인생의 예루살렘을 점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성경의 위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18세 때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또 다윗을 그대로 두시지 않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그를 훈련시켜 지도자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다면 인생을 길게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사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하다는 것. 물론 목표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더라도 그 목표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실감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그 일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골리앗을 이겼다 해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사울에 쫓겨 광야를 헤매고 다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히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과정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했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중도의 포기에서도 전혀 비난받지 않을 만큼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그리고 굉장히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가 다시 거두가시고 또 다시 주셨다가 거두가시는 것을 반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만일 다윗과 같은 비슷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듯 했다가 다시 뭔가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늘이 있죠. 양지만 있지는 않죠. 또 깊이 패여진 인생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별과 상실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자로 광야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빚진 자와 억울한 이유로 고난받는 400명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아둘람 동굴에 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또 때로는 그 안에는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4천 명을 다스린 것보다 어쩌면 상처 입은 사람, 마음에 정말 원통함 있는 사람 400명을 섬긴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또 이 또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보고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나 존재감이 없을 때도 양을 치라고 하면 다윗은 우리가 잘 알죠. 굉장히 험악한 짐승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의 제목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일이란 뭘까요? 물론 적용하기에 따른 많은 일들이 다양하게 거론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서로의 배우자에게 잘하는 거예요. 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소홀히 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그런 일들에는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또 우리 함께 막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의 근간이 되는 가정은 반드시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다윗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 다윗에게 공통적으로 쓰는 게 다윗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딱 지시를 해야만 하는, 그 지시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말이 오기를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죠. 마치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삶의 부흥이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한다면, 겉으로는 평안이 보이나 물속에서 우리가 발길질을 그렇게 열심히 하듯 영적으로 우리는 부단히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리더라는 사람은 리더의 정의를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리더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리더가 탁월한 것보다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왜? 탁월한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너는 겸손하고 그리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기다림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예요. 7년 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마치 많이 성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서 나왔냐면 조바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바심이 든다면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주권이 왜 그랬을까? 절대 주권이 자신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목동이 왕이 되게 해주신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절대로 그 기다림은 초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꾸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라도 충성하며 그리고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변에 어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고 너 왕해 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맞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과 질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모교회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쌓여 응답받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면하신 게 그때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유효 기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기도에 유효 기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막 쌓여가서 응답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한 도전을 과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자, 12지파를 통일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왕궁을 어디에 이렇게 수도를 어디에 정하느냐였어요. 헤브론에 정하고 싶지만 헤브론에 정하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한 지파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중간, 유대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중간을 선택했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었냐면 바로 여부스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무려 200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땅은 여부스 족속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이 예루살렘을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어버립니다. 마지막까지 차지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인간이 이제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의 그 자리를 낮춥니다. 우리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스라엘의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해달라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이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굉장히 큰 메가처치잖아요. 목사만 해도 한 200명 돼요. 근데 같이 예배를 딱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은혜 받는 목사들이 없어요. 서로가 그래요. 왜? 교만하니까. 내 설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단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됐느냐?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이 천년 요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해도 작은 숫자로도 많은 어떤 무리들을 이렇게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완전 천의 요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는데 2년을 버틴 정도로 요새가 예루살렘이었어요. 2년을 버텼어요. 수십만의 대군이 왔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수도관이 예루살렘 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곳이 약한 골이라는 걸 잡고 수도관을 따라 올라 공격을 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맙니다. 도망자 시절에 그냥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우물 파고 막 그냥 물줄기를 찾던 그 도망자 시절에 아무것도 아닌 그 경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쓴맛을 보았던, 우리가 좋은 맛을 보았던 그 모든 경험은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모든 것은 유익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라,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죠?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자꾸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두 번째 경우는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도전하라. 근데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어떤 직장에서의 목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관계가 어려워진 사람인데 정말 그 관계 개선이 여러분의 어떤 하나의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천의 요새와 같이 내가 이룰 수 없는 목표와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해 보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